우리는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대단히 어려운 제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남녀 평등주의가 온 세계에 팽배합니다. 남녀는 평등하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단단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평등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인데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수족입니다. 내 수족은 내 머리의 명령을 듣지 내 수족이 다른 사람 머리에 순종을 하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머리가 손들라 한다고 손들고 앉으라 한다고 앉고 서라 하면 서고 하면 정신이 이상 걸린 사람이지, 자기 머리에 수족이 순종하지 다른 사람 머리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도 대통령이 되고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수상이 되고 여자도 수상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사장이 되고 여자도 사장이 되고, 남자가 장군도 되고 여자도 장군도 되고, 직업의 귀천에 차별도 없으며 모든 일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라 가정을 이룰 때는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의 남편에 복종하면 큰일 나지.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 굉장히 단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태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복종하라, 도적질 해오느라, 훔쳐오느라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은 그런 명령할 택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미국의 한 이야기를 보니까 정신병에 걸린 남자가 부인을 어마어마하게 협박해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곤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걸렸어도 또 성경은 알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고 했다. 복종해라. 몸을 팔아서 돈 벌어오느라.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처음 길거리에 나가서 남편이 뒤에 지켜보고 있는 중에서 한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남자가 경찰관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정신병 환자라 남편의 명령에 의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가정에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이상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남편이 요구하는 것, 술 취하라, 도박하라, 방종하라, 도둑질하라, 뭐 이런 것을 명한다고 아유 복종하라 했으니 죽으나 사나 복종해야지요. 그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규범이나 범위 안에서 남편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범죄하지 않은 명령을 하는 이상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말이 다릅니다. 복종은 무조건 하고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에서 부인을 이끌어갈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은 복종하는 말이 없습니다. 죽게 하더라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엘버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버트가 흥분이 이기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자기 거실로 가서 문을 치워버렸습니다. 아유, 여왕이지만은 남편하고 다투다가 남편이 침실을 떠나서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치워버렸으니 그 부인이 뒤에 따라가서 문을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안에 자기 남편 알버트 공이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 안 열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세요. 또 문을 뜨니까 누구요? 대영전국의 여왕이요. 또 문 안 열어줍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남편이 아랑곳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보 나예요. 누구요? 나는 당신의 아내요. 그러니까 문을 쓱 열어주더랍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 펠로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바가지를 긁어 남편의 오장육부를 도려내놓으면 남편이 그 안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봄바람같이 부드러운 말씀과 미소로 남편을 감화시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요사이 젊은 여자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다는 것 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그 대개 서로 말다툼을 하면 막 칼날같이 오장육부를 도려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오장육부를 뒤엎어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그냥 쥐어받고 하니까 둘이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라는 것은 남편에게 감화시킬 줄 아는 따뜻한 말과 미소를 가져야 되고 또 아내가 사치나 허영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원망하고 왜 우리는 남처럼 잘못 사나 남편을 자꾸 협박을 하고 열등을 시키고 좌절감에 취하게 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죠. 미래 희망을 보고 현재 고난도 참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참 진짜로 그랬다고요.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 아버님께 절대로 복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우리 누님이나 여동생 시절에 보니까 안 하더라고. 남편하고 대들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손해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인생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안 사는 한도 내에서 그 남편에게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살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남편에게 저항하고 하면 안 되지요. 어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주부가 신문에 내 남편을 팔겠으니 사가시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왜 팔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주말이 되면은 자기와 자식들과 같이 않고 골프 치러 나고 사냥을 가니 이런 이기주의적인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광고에 말하기를 내 남편을 값을 주고 사가면 사냥개 2마리는 공짜로 주고 골프채 하나도 공짜로 주겠으니까 사가시오.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여자들로부터 60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사서 가겠다는 여자인 한 사람도 없고, 개를 사가겠다, 골프채를 사가겠다, 사냥총을 사가겠다는 그런 주문만 있고, 그 다음에 과부 한 사람이 전화를 거는데, 여보, 당신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소. 남편이 죽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왔고, 그 다음에 또 과부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아빠 없이 자식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골프를 치고 사냥을 가더라도 아버지라는 것은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런 편지를 받고 남편 팔아먹지 못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현재 자기 마음에 꼭 맞지 않다고 팔아치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꼭 지금 마음에 맞을 수가 있어요? 구미에 맞도록 안 되는 겁니다. 음식도 구미에 맞추기가 힘든데, 남녀라는 것이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그리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끼리 모였는데 일시적으로 조화가 될 수가 없지요. 조화라는 것은 오랜 대화 끝에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복종하도록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랑하고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지나가는 말로 보면은 결혼하고 1년째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인은 앉아 듣기만 해요. 가만히. 2년째 되면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려고 남편이 듣기만 해요. 3년째가 되면 둘이가 하도 시끄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들어요. 싸움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10년째 되면은 남편도 말 안 하고 아내도 말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의 수준을 낮춰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자꾸 기대하고서 왜 내 아내는 이런 아내가 안 됐냐,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안 됐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지요. 여자들은 대개 남편이 자기를 신데렐라처럼 취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리구두를 가지고 와서 나의 신데렐라여, 나의 태양이여, 이 신을 신고 내게 안기소서, 이렇게 남편이 신데렐라처럼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자들이 꿈꾸는 것은 바보 온다리 같은 남편을 원합니다. 바보 온다리 평강공주에게 절대 복종해서 교육 훈련을 받아서 장군이 된 것처럼 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내게 절대 복종하라. 그저 부인이 명령만 하면 예의 그거 순종하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그런 남편이 없지 않아요. 신데렐라도 없고 바보 온다리도 없습니다. 또 남성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보통 있나요? 없어요. 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둥그름하지. 그 미스 코리아처럼 날씬하고 얼짱 뭉짱이야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를 많이 안 만드신 것은 하나님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리뭉실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두리뭉실한 사람이 잘 살고, 너무 이쁜 사람은 시련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마귀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련을 많이 되죠. 그러나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늘 미스 코리아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돈 많은 여자를 찾아요. 갑자기 돈이나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필요한 것, 자동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여행도 마음대로 시켜주는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 좋겠다. 그런 헛된 꿈은 버려야 돼요. 미스 코리아도 없고, 그렇게 갑자기 부자로서 돈을 잔뜩 어깨에 걸머쥐고 시집 오는 여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할 줄 아는 아내와 남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23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의 구주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건 애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밖에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리더를 하는 남편하고 복종해서 따라가는 아내하고 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리더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길을 잘못 듣는데도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아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나 주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사탄의 길로 갈 때도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25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여자만 보고 자꾸 복종하라고 그냥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럼 남편은 뭐하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교회를,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교회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죄나 허물을 다 감싸고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내의 허물을 자꾸 벗기고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내를 먹칠하고 짓밟고 하면은 그건 남편이 아니라 원수지요, 원수. 그러나 올바른 남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보살펴주고 끌어안는 남편이 되라. 그 남편이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대범한 마음을 가진 남편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옛날 헤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제자 플라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착한 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디페는 세계의 악처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돈도 안 벌어오고 철학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가정생활을 다 혼자 책임지고 가사를 돌보고 살자니 화가 나겠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바가지는 예사로 끌고 욕을 퍼붓고 몽둥이로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대들었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태산의 바위에 같이 부인이
바가지를 끌어도 가만히 있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때리면 앉아서 얻어맞고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참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안 풀려서 소재한다고 바켓에 물을 떠놓고 걸레를 거기에서 빨아가지고서 소재를 하다가 막 그 걸레 빻는 물통을 소크라테스 머리에 덮어 씌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허허, 여성병력이 대단하더니 종래 비가 오고 마는군. 그러니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종알종알대고 불평하니까 여성병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수나기가 쏟아졌다고. 그리고 털털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이 남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관대한 마음을 품고 아내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해서 완전한 아내가 되십니까? 성녀가 없지 않아요. 다 죄와 허물이 많은데 죄와 허물을 남편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있더라도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아내를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남편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내는 사랑 안 하고 아내는 복종 안 하고 남자는 사랑 안 하고 하면 그런 가정이 무너지죠. 오늘날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헤어지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말하니 너무나 가정이 소홀하게 대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결혼할 때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남편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대꾸하고 싸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남편에게 대들어라. 가정에도 동등이다. 가정에는 동등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동등이라도 가정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여간 잘못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들 가진 사람은 너 결혼할 때 나무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왔으면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돌봐주라.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교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톱은 손톱으로, 발톱은 발톱으로 서로 주권을 주장하라고 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상처 입고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남녀는 서로 너무나 생리적으로 다르고 존재적으로 다르고 개성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특단의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아내는 특별히 남편이 범죄하지 않은 이상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하고 사랑하라. 조건 붙이지 마라. 너가 폐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기 때문에, 네가 부자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조건 붙이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사랑해요. 죄가 있어도 사랑하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라. 그래서 아내를 늘 구원하는 남편이 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구원하는 남편이 되라. 아내를 자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 아내를 어려운 코너로 몰지 말고 자꾸 건져주라. 건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물로 씻어, 물세례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세례 베풀어서 과거의 죄를 다 청천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거룩하게 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표적으로 물세례 받아서 과거를 다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말씀 읽어봐도 이미도 모르겠는데 뭘 읽어. 말씀을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까먹어버리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물로 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내 몸을 씻고 지나가면 내 때를 가지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물이 씻고 나간 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이상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씻어서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좋고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일단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물과 같아서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씻어서 데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깨어나죠. 목욕하고 나오면 깨어나잖아요. 물기 다 닦아버립니다.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물을 철렁철렁 몸에 붙이고 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기 다 닦아버리죠. 언제 목욕탕에 들어갔는지 언제 샤워를 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물 다 닦아버리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거든. 이 말씀 듣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버스 타러 나갔을 때 오늘 무슨 설교했더라? 한마디도 기억 안 나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있겠느냐? 그건 잘못이죠. 나갔을 때 이미 말씀의 물기가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도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죄가 씻어나가고 불의가 씻어나가고 세속과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병이 씻어져 나가고 저주가 씻어져 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씻어져 나가고 말씀 들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영양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물로 씻어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죄와 허물을 늘 씻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늘 아내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라는 것입니다.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늘 말씀으로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주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에 와서 나하고 멋있게 외식하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감지덕지했습니다. 저 양반이 평생 안 그러더니 이제 언제 결혼 기념일을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외식을 하자 하냐. 역시 내가 남편을 너무 무뚝뚝하다고 오해를 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휘파람을 불고 그래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쯤 돼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그래 어디서 만날까? 그 어디서 만나지? 여보 내가 우리 결혼할 때 입었던 그 투피스를 입고 나가고 싶은데 어때? 젊은 기분으로. 그러니까 당장 남편 말이 그 짜리몽땅한 다리 내놓고 난 다음 뭘 비우려고 그러냐? 막 그 말에 기분 싹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을 때 입던 투피스 입고 났는데 그 짜리몽땅한 다리 내놓고서 뭘 비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이 당장 네 다리는 너 어디 기냐? 내 다리만 잘라. 너 다리도 짧다. 그래가 전화해서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부인은 이불 깔고 들어누워버리고 남편은 화난다고 저녁에 이만큼 술이 취가 이렇게 들어 엉망이 됐어. 그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그래.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부인이 투피스 입고 나고 했다면 야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역시 당신은 몸짱이야. 그래야 투피스 입고 나와 좋아. 그랬으면 그 부인이 말하겠습니까? 역시 당신은 그래도 젊을 때부터 매력이 있는 미남자야. 우리 한번 기분 내보자. 그래서 둘이가 나와서 젊은 시절 결혼할 때 입었던 투피스도 입고 아주 남편도 기분 좋게 부인하고 손도 좀 팔짱도 끼고서 그래서 식사도 하고 왔더라면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이 말로서 여러분 폭력 행사를 굉장히 합니다. 말이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여러분 외형적인 폭력이지만은 말은 우리 마음을 상처입히는 것입니다. 그 말 우리가 더구나 친할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굉장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깊은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말이 굉장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여러분, 이 말로서 어떻게 격려하느냐, 이 리처드 칼슨의 유쾌한 부부 심리학 중에 기록한 말인데요. 어떤 말을 하면 부부가 좋냐?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정말 잘해주었어요. 그 별 수 없는 말 같지요. 듣는 사람 기분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말이 큰 축복과 치료를 가져오죠. 여보 사랑해요. 그 말 1000번, 10,000번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겸연쩍게 여겨서 사랑해요 그 말을 안 해요. 여보 사랑해요 말 좀 해주시면 뭐 젊을 때냐 애들이냐 그러지. 다 늙어가지고서 사랑은 무슨 사랑. 그러면 기분 세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도 아내 보고 여보 나 사랑해요. 아내도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해요.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물론이지.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지. 그래야지. 물론이죠. 아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언제 사랑 안 했냐 뭐 내가. 그러면 재미없어. 여보 날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고 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젊을 때보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왔으니 지금 더 사랑하지.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바로 고맙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내가 뭘 도와줘도 여보 고마워. 남편이 뭘 해줘도 여보 고마워요. 아주 무관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보람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엔돌핀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듣기가 좋다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와서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제일이야. 그럼 코가 찡긋하고 눈말이 핑 돌면서 역시 내가 잘 택했구나. 그런 생각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가 또 남편 보고 옷을 입혀주고 틀어주면서 오늘 조심하고 회사에 가서 일 잘하고 오세요. 역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요. 제일이요. 아이 뭘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그러면서 또 속으로 야 내가 책임이 크다. 참 뿌듯하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참 저런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여러분 우리 그냥 아는 말 머리에 쌓아놓지 말고 써먹자고요. 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가 남편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과거에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왔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돼요. 부인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했다 망했어. 이제 당신 때문에 이제 온 집안 다 죽었어. 이제는 어떻게 사노? 이러면 이건 멋진데 저신격으로 절단강선이 되잖아요. 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남편에게 여보 걱정 마세요. 항상 당신 곁에는 내가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친정집이 꽤 잘 사는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그 부인이 절대로 저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저 남자를 떠날 것이다. 저 남자가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장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정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부 카운셀링을 했는데 그 부인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일에 실패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당신 집안 부모들도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남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따고 나를 보니, 목사님, 이분은 내 남편이에요. 내가 항상 그 곁에 있어야 돼요. 그는 내가 필요해요. 그가 잘 될 때도 나는 그 곁에 있고 못 될 때도 그 곁에 있어요. 나중에 한 말이 그가 거지가 되어 다리 밑에 갈지라도 나는 그 곁에 있을 거예요. 와, 내가 감동했네. 감동해서 와, 정말 장가 하나 잘 갔구나. 멋들어진 여자구나.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다. 좋을 때만 곁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이 거지가 될 때도 그 곁에 있겠다. 건강할 때만 곁에 있지 않고 병들 때도 곁에 있겠다. 요사이 그런 아내 얻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요사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나면 막 보따리 싸고 주랭랑 쳐버리고, 병들면은 보따리 싸서 달아나버리고, 이런 몰인정하고 아주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서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남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아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전에 텔레비를 보고 굉장히 감동한 것은, 트럭 운전수가 자기 아내가 중풍이 걸렸는데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트럭 안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난다. 그 안에 트럭에서 댕기면서 트럭 대놓을 시간이 있으면서 팔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떼먹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감아주고. 왜냐? 집에 혼자 두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에 아예 침대를 싣고 다니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그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요. 중풍이 걸려서 버림받을 처지는데 그 남편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운전해서 먹고 살면서도 항상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곁에 있겠다.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부인 보고 당신은 어떠냐니까 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럽니다. 아, 중풍이 걸려서 트럭에 덜거리고 따라다니면서 행복하다 그럽니다. 왜? 외롭고 괴로울 때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몰인정한 세상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항상 당신 곁에 내가 있겠어요 하는 말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 남편이 욕을 얻어먹고 아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도 곁에 가서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난 당신 편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당신을 이해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지 않아요. 내가 당신 다 잘 알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그런 말들이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행복은 말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서로 그저 하루하루 자고 깨고 그저 살다가 죽고만은, 그건 너무나 절망입니다. 부부의 생활에는 하나 예술과 같습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 세상에서 굉장히 돈을 벌어서 뭐 갑자기 뭐 갑부가 되어서 뭐 이래가지고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말로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 말로써 상대를 상처 입히고 폭력을 행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말로써 살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관심하게 지나지 말고 언제나 이 말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내를 씻어주고, 그리고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는 것입니다.